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떠난 후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이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신 것은 헤롯의 광기어린 살해에서 자기 아들을 보존하고자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물론이요, 우리들 역시도 애굽으로 피신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뛰어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헤롯의 살해 명령이 실행될 때에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더라도 아기 예수가 발각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더 뛰어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도피하는 것을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이 방법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리스도께서 지닌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는 몇몇 징표들을 보여주시면서도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가 잠시 동안 연약함 아래에 감춰져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천사가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감춰진 사건, 즉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자기 아들을 보호하시려 명하신 이 피신 명령이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여된 명령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면서도 육신의 연약함에 자신을 복종시키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내 보이실 때도 있으시고, 그 능력 중에서 아주 적은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덮개나 그림자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존하시는 이 놀랍고 기이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정한 행동 방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맡겨드려야 하고 그분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시도록 그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훈련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우리의 십자가 지기를 결코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으로의 피신은 십자가의 미련함의 일부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대에 유대인의 구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부터 도망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짓밖에는 하지 않았던 애굽에서 자라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이 명령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요셉에게 명령하신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아기 예수의 목숨이 지금은 물론이고 장래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유배당한 것과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일어난 엄청난 일들로 인해 당혹스러워하고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졌을 요셉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이 그토록 누리고자 소망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들을 아기 예수 속에서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아직 그 정도로 성숙한 상태에 있지는 못했기에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인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상태에서 자칫 불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는 지시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요셉 그에게 늘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즉, 안전한 때가 이르기 전에 요셉이 헤롯의 위협이 가득한 곳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시며 동시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피난한 곳에서의 생활도 지키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깊이와 다양함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보호하심만을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건강이나 재산에 심각한 타격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들의 위협과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협소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하심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혜로 한정 지으려 하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보호하시지 않으시고 위험에 방치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피신하게 하시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지키시며 외롭고 쓸쓸하며 남의 눈에 존재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무신경하셔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고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마태는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의 또 다른 의미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그것인데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비참한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죽은 자와 같았고 애굽은 그들에게 무덤과 같은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아이를 모태에서 끄집어내듯이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어 생명의 빛으로 이끄셨다는 뜻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속은 죽을 자로부터의 부활이자 새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낳으셨을 시기는 구원의 빛은 거의 꺼져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신 것인데요. 사도 마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셨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소망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이제는 더 이상 그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진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유대 민족 전체가 애굽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두 번째 구속에서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혼자 사망과 음부의 상징인 애굽에 감추어져 계시다가 모든 사람의 구원과 생명을 이끌고 거기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을 홀로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두신 그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으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